오늘 이 시간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또 대학청년대교구 또 전도잔치의 날입니다. 오늘 친구나 가족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저자나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시는요 전형적인 예배 감사, 예배 시로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에 이런 공식 예배에 사용되어져서 함께 온 성도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을 보면 우리 계속해서 쭉 읽어봤지만 특히 이 후렴구가 반복되어지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배 중에요 인도자가 상반절을 선창하게 되어지면 회중은 반복되어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후렴구를 화답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예배 인도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감사가 꼭 우리가 명령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사에 대한 관련된 여러 말씀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또한 감사할 것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명령은요 받는 쪽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행하고 순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명령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꼭 이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어디에도요 감사에 대해서 유연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야, 너 좀 감사하길 바란다. 감사하는 게 좀 좋지 않겠니? 감사 좀 해볼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어디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감사하라 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어쩌면 이 감사는 받는 쪽에 격한 마음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감사를 명령하여 순응케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 착각하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의도가 그 안에 분명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모든 일에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학연이나 지연 같은 어떤 관계적인 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또한 다 자신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만든 오늘의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섭리와 그 질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라면 분명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과 내 의도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닙니다. 이 세상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물매질을 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결국은 어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를 이기게 되어졌고, 또 그렇게 자신의 실력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양치던 목동이 갖는 어떤 순발력과 기지로, 지혜로 이리저리 잘 도망다니다가 왕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 이 다윗의 인생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그 어느 구석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다라는 것, 우연히 된 것도 당연히 될 법하여서 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라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의 그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삶을 아신 예수님은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처음에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사마리아가 죽게로 나왔고, 그곳에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그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것 우연히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그 여인이 감추고 싶은,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비밀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인의 입장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굴곡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감사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해야 되고, 나의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 명령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의 삶의 계획을 가시고 또 선함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을 보면 이 감사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26절까지의 열거하는 그 감사의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오늘은요 성경을 안 띄워드립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보실 거예요. 자, 성경을 펴시고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해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음에 키라는 단어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키는 뭐냐면요, 원문의 그 해석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감사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체감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월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월급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일터를 주셔서 또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열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어지면 뭡니까? 내가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친구 집이요 가세가 다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학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알바를 통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늘상 부모님이 학비를 마련해 주신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가 있죠. 부모님이 용돈을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도 감사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주변의 분들이, 가족이 됐든 어떤 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주변에 계신 분이 평소에는 병원 신세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질병이 나타나서 병원 신세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나는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누구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니 나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인은요 하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라면, 성질이 고약한 분이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늘 선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조금 성격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좀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고약한 양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비, 사랑, 여러분 그딴 거 없습니다. 구원, 이 과분한 은혜를 내리실 일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영생, 천국,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것을 뭐 하려고 줍니까? 보세요. 인간같이 창조자의 만드신 목적대로 그 사랑에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없어요. 퍼뜩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살아가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셨다면 적어도 반복적으로 짓지 말아야 될 그 죄에 대해서 항상 인생에 달고 다니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악하시다라면, 성질이 고약한 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치고 던져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간같이 반복적인 오류를 범하는 동물은 드물 것 같습니다.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 지금까지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그 은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선하시기에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너 다시 일어나. 긍휼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또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거예요.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는, 죄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성질 고약한 하나님이라면, 악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동물로 비유해서 놀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맥이라고 항상 놀렸습니다. 제가 맥이 닮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맥이 닮았었나 봐요. 어쨌든 맥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등교하고 교실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맥이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죠. 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나 지금 놀림받는 것 같아갖고 나 기분이 상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제가 매일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요, 놀이를 항상 부릅니다. 저도 야구 선수만큼이나 등장송이 있었다라는 거죠.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맥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누차 경고를 해도 노래를 부르게 되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굉장히 선해 보이지만 제가 웬만하면 폭력을 안 쓰는데 그때 처음으로 주먹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주먹도 날아가고 그냥 별이 보이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성품이 악하셨다라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떨까요? 우리는 100번 아니 수천 번 버림을 당해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뭐를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성품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즉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긍휼로 베푸신 그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하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하다라면 여기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있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만큼이나 이 시시때때로 변덕을 부리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들 감사하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했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대요. 어떤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들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것들이 무궁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질서와 그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지혜를 하늘을 덮으셨대요. 하늘을 지으셨대요. 6절을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시고, 7절 큰 빛을 지으시고,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창조와 질서, 그리고 지혜로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래서 사방이 막혀서 여러분 숨 막히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기이한 일들로, 상상해내지 못한 일들로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연약함으로 신음할 때에도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우리 하나님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처참히 죄악의 자리에서 실패해서 쓰러져 저주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살리시고, 능력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자유와 기쁨과 구원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증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역사, 그 능력으로 내 삶에 은혜로 부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날들을 천천히 되새겨 본다라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삶의 결과가 지금 오늘입니다. 생활뿐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 모든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뭉개지고 사들어드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좀 곧잘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뭐 이 생각 가끔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뭐가 어울립니까? 아무것도 안 어울려요? 백수예요? 그냥 놉니까? 저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유튜버가 되어 있든지, 여행 유튜버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가이드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여행사를 차렸든지, 뭐 이런 관련 직종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져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나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기질을 깨뜨리고요, 성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친구나 가족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와서 생소하게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4절을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지금 감사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요, 그렇게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자는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합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부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억류하고 있었던 이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셨고, 11절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12절 그들을 강한 성과 표심팔로 인도하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13절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를 가르셨고,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건넌같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는 가르신 그 홍해를 다시 엎드러뜨리신 일을 행하시고, 뭡니까? 오로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또 16절 그의 백성을 전쟁의 위협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이동 경로 중에 그들을 위협하던 주변의 큰 왕들을 다 치시고 모든 대적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하시면서, 21절, 22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25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셨고, 24절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승리케 하시면서 기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인생의 계획과 그 채우심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띄워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계획하셔서 섭리하셔서 성취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직접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낙심되고 지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마음에 찝찝함과 답답함으로 억눌려 있는 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따로 띄워놓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만 보더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들이 예상되어도, 비록 내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아까도 보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국 선한 것으로 그 결과를 맺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여러분, 그 어떤 것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시제를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감사는요 어떤 감사였습니까? 과거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여 감사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현재의 것이었죠.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요 이제는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이 감사라의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감사라는 거예요. 현재의 것을 가지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시제는요 이제 미래로 갑니다.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 내 삶을 보면요 이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감사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존재함을 갖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마침내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그러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유익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궁정이 있죠. 궁정. 이 궁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장소 문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감사로 찬송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죠. 또 감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그지글러 이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내게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다라면 여러분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다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 세 구절을 5번씩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불평과 원망은요 반드시 불행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지그지글러 이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장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없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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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맨날 없다라는 것,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아가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어 돌아갔다라는 거죠. 감사는 행복을 우리에게 만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자를 아시죠? 이 공자는요 자기가 싫어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가 제일 싫대요.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와 앞에서는 맞장구 치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가 싫대요. 셋째는 용기가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가 싫대요.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이 사람이 싫대요. 4가지군요. 4가지, 이게 싫대요. 그런데 공자는요 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만 그럽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상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시편 136편에 나타났던 이 감사의 조건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케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지치고 고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감사의 찬송으로 터져나오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